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심으로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그 순수성을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과 약속을, 그 법도와 규례를 정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아의 그 많은 소리들이, 아우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또 음성을 듣더라도 준행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의 아우성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규와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정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이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니리.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이 번성과 번영이 있을 것이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풍요를 즐기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가나안에서 그들의 삶이 번영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이 줄 수 있는 풍요와 그 번성을 잘 누릴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정말로 주시는 복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또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듯이 주시는 복의 가장 처음은 사랑하시는 복이죠. 너를 사랑하시고, 즉 모든 복의 근원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라.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만 딱 볼 때는 마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번성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거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논리와 그 논쟁과 비슷합니다. 순종이 있고 은혜가 있느냐, 이 은혜가 있고 순종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는 거죠. 순종한다라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번성하고 더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쭉 그 받게 되는 복과 은혜를 쭉 나열하죠. 그들의 농산물과 축산물이 복을 받아 풍성할 것이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 다른 민족에 대한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죠. 사실 지난번 예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언약하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실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이 순종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과 공생의 길을 택하고 그들과 통혼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저주가 내리게 되죠. 그 얘기는 그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는다라기보다는, 불순종한다라는 얘기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고 풍요하지 않은 땅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땅의 정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유하게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며, 단지 백성들에게 점유된 땅에서 살 때는 큰 책임이 수반이 되는 것이죠. 순종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점유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점유하라고 주신 그 땅 가운데서 그 풍요와 번성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이, 순종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순종이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느냐,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이 그 땅을 기업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받아서 삶의 터전으로 그 땅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온전히 사용하고 누리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잘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와 이 순종이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않았다라는 의미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이 축복과 번성의 품목들 다수가 여기에 나오는 뭐라 그럴까, 여기 내 토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는 그 목록의 품목들의 다수가 가나안의 신의 이름 들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써놓은 이 그 품목들이 가나안의 그 신들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즉 곡식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다간 신을, 포도주는 티로시 신을, 송아지는 쇠계 신을, 어린 양들은 아스다로 신의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인들은 주요 농산물과 가축들이 각자 그것들을 주관하는 해당 신들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이름들이 일반 명사로 이렇게 굳어져서 히브리어의 각 농산물과 축산물 품목의 이름들에 그 흔적이 남게 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는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곡식들을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가 그 이름에 남아있는 그러한 신들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들이 바로 그런 신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넌지시 아주 뭐랄까 이 비유라고 하나요? 이런 말로 이렇게 딱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는 분명하게 이런 곡식과 포도주와 가축과 이런 것들이 그런 가나안의 지방 신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애를 베푸셔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신들이 만민에게 이렇게 그런 복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하다. 심지어는 그런 신들이 주는 것 같은 그것도 이 하나님이 주는 거고 그에 더해서 더 큰 것도 준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비교 불가능한 다른 어떤 신들도 할 수 없는 축복과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질병도 멀리하게 해주시고 적에게로부터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자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누리게 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이 주신 땅을 누리기 위해 순종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 땅의 진멸함입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그들의 신을 진멸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진멸은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 나누지 않은, 다른 어떤 신과 공유하지 않은 온전히 배타적인 사랑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계속 말하듯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진멸함을 수행할 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고 그들의 신을, 그들의 목상들을 찍어내릴 때 이스라엘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성격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무서워한다라기보다는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어떤 존경이 포함된 어떤 두려움이겠죠. 우리가 큰 산이나 큰 자연이나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런 큰 어떤 것에 딱 섰을 때 느끼는 그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왕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의 숨은 족속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조금씩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급하게 하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진멸하십니다. 그러니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존중하여 그의 말씀을 그의 법규와 규례를 따르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난당할까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 무서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어듣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인애와 은총과 구원과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언젠가요? 한국에 있을 땐가요? 언제 늘 하던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을 떠라.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을 떠라. 그러면서 유명한 만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4컷짜리 만화가 있는데 어떤 강아지가 불독에게 막 쾅쾅쾅쾅 짖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강아지의 이렇게 줄을 그 강아지 줄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컹컹컹 짖는데 주인이 줄을 탁 놓쳐요. 그러니까 못 짖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그 줄을 다시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줄을 다시 들자 또 불독에게 쾅쾅쾅쾅 짖어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을 딱 붙들고 있을 때는 불독도 무섭지 않습니다. 불독에게도 막 짖고 대항합니다. 그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두려운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그런 담대함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애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그 두려움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임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그 담대함의 경험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